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번에 시내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 아래서의 배도라는 제목으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40주야를 모세는 산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바로 얼마 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듣고 보니 두려움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너희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이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금송아지 우상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어떤 것일까요?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다 금송아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바르지 못한 습관들이나 취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 아래서 잠깐만 기다리면 되었을,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혹 만들어 섬기는 금송아지가 있다면 야곱이 그의 가족을 성결하기 위하여서 가족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출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기회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 배도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지 않길 소망합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갔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며 백성들이 무슨 말로 답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하소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결심해도 우리는 잘 안 되지. 잘 되지 않는다고 결심하지 아니하면은 더 잘 될까요? 잘 되지 결심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심하지 아니하면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도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주님이시여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결심들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서를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과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많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닮았을까요?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 증서를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러 하늘에 가셨습니까? 예, 물론 하늘에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신 분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해서 살펴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기 위하여서 가셨다고요? 다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오늘 기억절을 외울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기억절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엇하러 가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한 곳을 꼽으라 하면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하늘 말고 돈 있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은 얼마 정도 하면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돈 있고 염려 없이 사는 것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한 50억 하면 되겠습니까? 욕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자설을 들으려면 30억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300만 원도 가지지 못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것인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부자입니다. 그렇게 돈이 있고 풍족하여서 정말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서 살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그 원하는 곳에 돈 많은 형님, 우리 김덕환 지사님 형님이 뭐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형님이 동생하고 함께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였어. 동생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나하고 살 집을 두 채를 아주 멋지게 지어놔놓고 내가 다시 오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 함께 살자. 정말 우리 남은 생에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가야 됩니까?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형님이 그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1년이 다 가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하기로 우리 형님이 일이 뭐 좀 꼬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혹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벌이고 열심히 돈을 부읍니다.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죠. 이제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아까 내용 보니까 더딤을 보고 며칠간 기다리고 그런 말을 합니까? 40일 아마 40일도 못 기다렸을 것이다. 먼저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어디 갔는가? 혹시 사냥을 가서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 시내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 시내산 위에서는
못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이 금 부치들 받아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상 숭배하는 절기들 보면은 다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음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내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순간에 시내산 위에서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31장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는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지난 안식일 사람들이 만든 그 동영상들 여러분들 보셨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고 그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서를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내려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무엇하러 가셨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시간이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러나 멸망당하면은 못 옵니다. 구원받는다면은 하늘에 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실 것이다.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신다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데 집 짓는 것이 하늘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망치를 들고 뚝딱거리면서 집 짓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살 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정신이 없어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잊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지성소 문을 열라고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시기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면은, 하늘 지성소를 볼 수 있다면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하여서 휘장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무엇 하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다 마치시고 나오시기 위해서 휘장을 열고 나오시기 위해서 휘장을 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름을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겠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살기 좋은 곳에 형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간 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그 형이 준비 다 해놔놓고 동생한테 와보니까 동생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야 좀 이야기하자. 아 지금 형 바빠서 지금 정신없이 바빠서 형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럼 형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놈 지 사업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니까 놔둬라 하다가 망하든지 아주 잘 돼가지고 뭐 아주 잘 되든지 하면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아마 혼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을 데리러 마라에 갔다 오면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 다니면서는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은 일 없이 다니는 거는 저희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갈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음에 일하러 가면서 가자. 저희들 제주도도 몇 번 갔다 왔지만은 구미하에 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일하러 가면서 갔다 오면서 구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뭐 좀 내자. 그래서 하루 밖에서 자면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자 하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방이나 모텔이나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더니만 갈까? 오느라 하더니만 거기 가자 하는 겁니다.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돈 안 드는 집에 가서 자자 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전화 드리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그 집 주인이 하는 말, 내일 아침에 우리는 6시가 되면은 우리는 둘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6시 되면은 나가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못 가겠다 하면은 뭐 그들 털못이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말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분이 일어나지 않아도 6시 되면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덜 미안하잖아요. 6시 되면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6시 되어서 나왔습니다. 6시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좀 더 붙잡아가지고 한 7시 정도 돼서 좀 일찍 나오는 게 우리는 더 좋은데 일찍 그래서 7시 정도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나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목사님이 방문하려고 그래도 같이 방문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못하면은 목회를 못한다고요? 사모님이 병중에 있으면은 사모님이 목사님 뒷바라지 해가지고 같이 방문 못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 답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있지만은 다 저희들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고 하니까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100명이 다 돼가는데 그 교회는 100명이 넘는지 조금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 다 돼가는 그런 교회에서도 목사님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방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집사가 없다. 목사님 사모님 안 가면은 적어도 여집사 며칠 가야 됩니까?
둘이 가야 되기 때문에 둘이가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 혼자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사 둘하고 목사하고 방문하라 그러니까 집사 한 사람도 없는데 둘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현상입니까? 잘못된 현상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현상이고 좋은 현상은 뭐가 좋은 현상입니까? 열심히 성도들이 일을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잘못된 현상은 너무 일에 매여가지고 방문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현상이다. 열심히 돈 버는 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은 겁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지라도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하늘 갈 준비를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꼭 방문을 해야만이 하늘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요, 우리들의 성품이 하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하지 않고는요? 전도하지 않고는. 방문 못 가면은 방문 못 가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늘 가기 위하여서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앙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늘보다 이 땅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좋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제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왜 하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땅 좀 살다가 이 땅의 재미도 좀 보고 하늘의 재미를 봐야지. 이 땅 이렇게 재미 좋은 거 놔두고 어떻게 하늘에 갈 수겠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늘에 못 갑니다. 하늘보다 이 땅이 살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정말 하늘을 잊지 말고 하늘을 준비하는 자들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루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실 준비 다 해놓고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왜 더디다고 합니까? 왜 더디다고 합니까? 모세가 왜 40일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아직 오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것이 돌을 넘으면은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어쩌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고마 내려가자. 이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 주님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작은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의 결과. 목이 곧은 백성의 결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목을 가지고 어떤 목이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 목 곧은 거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일자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일자목.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일자목은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망치는 그런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목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 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를 많이 만지시는 분들은 목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목 운동 하지 않으면 일자목이 된답니다. 성경은 시내산 아리에 이스라엘이 배도한 이유를 일자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힘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까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모세가 데려오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목이 어떻게 되었다까요? 목이 곧았다. 일자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실까요? 목이 곧으면은 뭐 할 수가 없을까요? 목이 곧으면은 뒤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일자목이 되어버리면은 이 뒤로 돌리는 게 힘이 들어서 뒤에 누가 부르면은 이렇게 고기를 안 돌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답니다. 일자서 부르면 또 일자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자목이 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은 뒤로 돌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곳에는 목이 곧은 것과 다른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파란 글씨,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이 곧은 사람 좀 볼 수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정말 목이 곧어가지고 일자목 된 사람들 말고요. 된 사람들 말고 아, 그 사람 목이 굉장히 빳빳하네 라는 말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떤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 사람 목이 굉장히 빳빳하네. 어떤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좀 교만한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성경에는 교만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약 150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은 그 절반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교만은 150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찾아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만은 150번이나 그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겸손은 그 절반 한 70여 정도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많지만은 교만한 자는 어떠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주실까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교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랄까요?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이나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교만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도 좀 해야 돼요. 교만도 좀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만하는 거 그거 괜찮다.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하는 거 그거 아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든지 거만하든지 일만 잘하고 처리만 잘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뽑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아주 특별하게 잘하면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좀 교만해도 성공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에는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예,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교만하면은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하늘에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하늘에 못 간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교만하신 분이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딱게 나누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보다 겸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겸손보다 배라도 많이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보다 누가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에 대한 뭐요? 교만에 대한 척도 어떤 사람을 교만으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사람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시작.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까는 교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만이 이런 것이다 했는데 느헤미야는 또 좀 다르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이랄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목을 굳게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이다? 주의 명령을 뭐하지 않는 거냐? 듣지 않는 것.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 교만한 거하고 목이
고든 것하고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시골 아닌 곳에 사시다가 시골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농사하는 집이니까 시집 오니까 생전하지 못했던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손이 다 부족하니까 뭐 시집 왔으니까 남은 따라 해야죠. 그러니까 모내기 해가지고 모는 여러분들 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뭐가 뭔지 모르신 분들 되게 많지요. 벼 어린 그 모종 그걸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묶어놨다가 이렇게 그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벼하고 가라지를 가지고 비슷한 걸 가지고 피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하고 벼하고 어린 모종은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피를, 그 가라지를 다 심으면은 농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거는 피다 하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는 전부 다 거꾸로 심으면은 그게 다 벼가 된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순진한 어머니가 옛날 그 세대기, 그 피를 전부 다 거꾸로 심었답니다. 거꾸로 심으면 다 벼가 된다 하니까 정말 거꾸로 심은 곳에는 피가 없고 가라지가 없고 다 벼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그 남편의 말이 그게 맞는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이다 하는 걸 알기 전까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예,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네가 뭘 안다고 나도 좀 안다. 뭐 한번 이야기했으면 되겠지. 뭐 그걸 거꾸로 심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못 했을 텐데. 제가 하는 금 일이 아주 잘 됐을 때에 뭐 한 7, 8년 전 아주 잘 됐을 때에 그 공장에서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돈벌이 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좀 많은 사람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은 당장 저한테 지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제가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말에 광고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재림 선교사를 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계속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오고 부산에서도 여러 사람이 와서 저한테 울산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줘가지고 요거는 금이고 요거는 금 아니고 요거는 금하고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는 금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 금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제가 딱 보니까 금보다 금 아닌 게 더 많아요. 아니 이거를 내가 금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왜 이걸 사가나 하니까 그 형제 하는 말이 그거 다 빼버리면은 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가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제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만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 하면은 그거 뭐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 가지고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 하나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를 되게 하였다. 이 말씀 중에 교만한 말씀하고 또 어떤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자, 오만 불순해서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주동자들 다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불순종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금송아지를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금 잘못 사는 사람은 돈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데 교만함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리아 깊은 산간 마을에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처녀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마을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서 강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처녀는 가지 못하고 밥만 먹으면 그곳에 나와서 하루 종일 강을 쳐다보다가 집에 들어가고 강을 쳐다보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처녀, 그 고웠던 처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는 하얗게 휘어서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그 강가에 나와서 강을 쳐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저 위에서 뭔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싶어서 이 할머니 아가씨가 그곳에 갔더니만은 젊은 남자의 시체가 떠내려오는데 이 할머니가 그 젊은 남자의 시체를 껴안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3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히말리아 등반을 갔다가 행방불명 되었던 자기의 약혼자였습니다. 그 물속에 파묻혔을 자기의 약혼자가 언젠가 눈이 녹으면 떠내려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찾았습니다.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30년 전에 온 세계를 한번 발칵 한번 뒤집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던 그들처럼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등반 갔다가 죽었던 약혼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딜지라도 교만히 행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안식일 시내산 아리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신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다시 돌아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